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광야로 이끄시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데 내딛는 발걸음마다 정말 광야길, 삭막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구름 기둥이 이끄는 곳마다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때 길이 막혀서 앞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분명히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따라 걸어가면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17장의 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함에 따르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하는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르비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착했지만 환경이 척박하고 무엇보다도 마실 물이 그 땅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지만 그곳에서 마실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머무르라 말씀해 주셨던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살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마실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실 물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고성을 짓느라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국고성 짓는 동안에 마실 물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삼시세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새로운 차원의 어렵고 힘든 경험, 바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데 왜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할까? 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든지 혹은 마실 물을 발견하고 급하게 들이마셨는데 그 마실 물이 마라에서는 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행동, 나에게 불평하는 그 행동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내가 안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해소, 감정의 어떤 쏟아내면 당장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광야,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어려움, 그 결핍, 부족을 우리가 통과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인생길,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새겨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적 고통이나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부족이나 결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 먹이심과 입히심과 마시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와 기쁨을 너무나 쉽게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때가 언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때가 언제야? 다 너무나 쉽게 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급하게 되면서 자기가 생각하거나 의도했던 바가 아닌 말들과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고 또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급하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언행간에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한 달여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한 달여 광야길을 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 불평할 때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 그것에 의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2번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벽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옆으로 눈을 돌리면 시퍼런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자기들 양옆에 서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물을 다루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게 됐을 때 또 한 번 불평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문제 속에 함몰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 왔사오니 하나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나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닮은 꼴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피시고 특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끝까지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통하여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곤고함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